여러분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예찬이 목소리가 아주 훌륭하게 자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꾼을 보내달라는 주님의 기도 청원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기도 내용에 왜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불쌍히 여기시는 데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관점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냐? 예수께서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앞절에서도 말 못한 사람 고치시고 맹인 눈뜨게 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속 어쩌면 치이는 현상, 막 예수님께 바라는 마음,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든 육적인 질병이 낫기를 원하든 대부분은 예수님께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치이는 현상을 겪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계속 다녀야 합니다.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그런데 거기서 항상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밀듯이 계속 몰려옵니다. 우리는 금방 지치겠죠. 예수님은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각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냄새나는 사람, 피곤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 스페인에 보면 이 야고보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고보 무덤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진 성당인데, 그 천주교 신자들이 유럽 횡단을 하는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인 이 야고보 성당, 기념한 성당에는 예배 드릴 때 향을 그렇게 많이 피운답니다. 왜 피울까요? 짐작하시듯이 순례자들이 많이 오니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 다른 성당보다 유난히 좀 향이 진하게 많이 크게 피운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순례길 그 마지막 여정이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며 찾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이 원래 예배 순서 가운데 향을 천주교는 많이 피웁니다. 기도를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향을 피웁니다. 근데 유난히 더 많이 피우고 크게 피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몸에서 나는 땀에 쩔린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그 일대는 초토화될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거하게 약주하셨어. 이미 주일날 오전 낮인데 얼마나 드셨는지 인사불성이 되어 있어. 그래도 비틀비틀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겠다 또 안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쫓아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해야 합니까? 참 갈등됩니다. 부목사 입장에서는 쫓아내야 합니다. 예배가 방해될 여지가 아주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들 환영을 안 해요. 냄새가 막 이 술 냄새뿐만 아니라 아마 노숙자인지 몸에서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딱 앉으니까 그 일대가 진짜 초토화됐습니다. 동그랗게 사람들이 안 앉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안내를 해. 맨 뒷자리 바로 앞자리에 안내하고 내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냄새가 계속 예배 가운데 막 풀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좀 그래도 좀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멀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엄청 괴로워하는 겁니다. 예배 방해가 엄청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른 방에서도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안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하는 그 예배 우리가 1시간 앉아 있는 그 동안에 사람들이 다들 불평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냅뒀냐고 불평하는 사람, 냄새가 너무 심했다는 사람, 다들 힘들었다는 얘기가 끊임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냄새 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지금 육신의 질병, 또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외과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드러지고 상처나고 고름이 터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약자들, 어려운 자들, 이 넘쳐나는 환경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선입관 없이 순수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만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편견이 너무 가득합니다. 우리의 안에는 선입관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특히 연세 들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잘못된 선입관에 훈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기 쉬운 상태로 되어버리죠.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 세상에 찌저들려 있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셨습니다. 그 모든 연약한 상황, 계속 말마다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약자와 병자들, 냄새나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 특히 냄새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냄새에 엄청 예민합니다. 제가. 사람들 스쳐만 지나가도 이분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저는 압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제가 냄새에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을 뭐 드셨는지까지 저는 맞출 수 있을 정도. 바로 아주 코가 예민한 사람. 근데 예배 저도 힘들었습니다. 예배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힘들었지만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더 불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저도 정말 바로 뒤에 앉았으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1시간 동안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 할 정도로 정말 예민한 코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온 천하를 다니시며 구원하기 위하여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잃은 양 하나가 왔는데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또 이렇게 술 취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미 바라보고 있더라. 순수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시각, 내 편견, 내 선입관, 내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나와 같은 부류, 나와 같은 동등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약자들, 냄새나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나갈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약자가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냄새 난다고, 나와 다르다고, 못 배웠다고 편견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구원하고 누가 나아가 그들을 안아줄 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르헨티나 선교를 갔을 때 또 힘들었던 게 냄새에 예민하다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가면 그게 한 7,000m 되는 그곳에 목자들이 살고 있는데 안 씻어요. 그게 늘 선선하니까 씻질 않습니다. 땀이 안 난다고 안 나고 또 씻는 문화가 없어요. 씻을 수도 없고 물도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씻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인사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허그입니다. 허그. 그리고 양쪽 볼을 쪽쪽하고 대줘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이 선교사님이 왔다고 더 사랑을 받고 싶다고 더 크게 안겨요. 냄새가 치즈 꼬링내랑 여러분 치즈 발꼬랑내 한번 맡아보셨나요? 지독합니다. 냄새에 예민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 한 30명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냄새 나는데 또 냄새도 다양해. 사람들마다 다 앉아서 환영합니다. 다 비엔베니도 하면서 안아주고 인사해주고 올라 부엔디아 하면서 인사하고 환영해주고 계속 다 받아주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더 막 감사합니다 하고 더 막 크게 껴안아. 그러면 또 그렇게 인사한다고 또 안아주고 또 같이 공동 식사하면서 식사 나눠주는데 그 꼬질꼬질한 손으로 그분들은 손으로 밥을 떠서 고기를 막 뜯어가지고 나눠줍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인상 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게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맛있다고 나중에 속이 뒤틀리고 배탈 나지만 그래도 막 맛있다고 먹고 끝나면 또 맛있게 먹었다고 또 허그하고 안아주고 아니 몇 번을 안는지 그게 그들한테는 인사고 그것이 친절이니까 그들은 내가 멀리서 여기까지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자꾸 안고 뽀뽀해주고 하는데 내가 냄새 난다고 잠깐만요 이렇게 입을 가르구나 이럴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기가 좔좔좔 흐르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 다 해주고 나면 손에서 기름이 쩝니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샤워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찬물에 그 안데스 산 꼭대기에 찬물에 샤워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 정도였어요. 냄새와 이 더러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기다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 소망하고 그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안아주는데 내가 그들을 거부하고 외면할 수 없어. 그리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불결을 하고 내가 그들을 조금 약간이라도 혹시나 주춤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가식, 내 수준에 맞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시각이 맞춰 있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고 누구 하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오늘 성경의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위하여 안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이죠. 그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약자에 대한 구변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편견과 연약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당한 것인 양 큰소치고 살아가는 연약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고 모든 곳에 약자들을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며 편견과 또 선입관 없이 모두가 기피하는 사마리아까지 유대인으로서 주님은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더욱더 활동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더욱더 약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일일이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던 역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라고 큰소리치고 믿으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들과 구별하고 편견을 더욱더 강하게 내세우고 여러 가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아무도 우리는 편견과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환경에 대한 편견, 학벌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우리는 수많은 편견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학습하며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줄을 세우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모두가 한 줄에 서지 못하고 세로로 줄을 세우며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를 세우고 있지 아니합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등하거나 또 연약한 성도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구별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주님, 이 편견부터 없어야, 이 편견이 무너져야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라면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편견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견에 갖추어서 우리는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하지 않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두루 다니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열심과 성실과 편견 없이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쉴 새 없이 그분은 다니셨고 쉴 새 없이 사역하시고 쉴 새 없이 주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쉴 새 없이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파도가 치는데도 주무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쌍한 이들이 몰려오면 또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하신 주님의 시각은 그들이 냄새나고 그들을 모두를 줄 세워서 내가 그들을 평가하고 낮추고 이렇게 높낮이를 낮추는 그런 줄로 세우지 않고 주님은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이들을 안아주시고 모든 이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만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 손길이 필요한 약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반드시 내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에스플랑크 니스데라는 말인데 무엇을 긍휼히 여겨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내가 동하고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내가 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라는 명령인지도 모릅니다. 마음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무엇을 줘놓고 꼭 줘놓고는 합니다. 주나 안 주나 보려고. 그죠? 주나 안 주나 줘놓고는 그 하나 딸랑 줘놓고는 그것도 그걸 달래. 그죠? 그 아이들마다 주는 아이도 있고 안 주는 아이도 있고 또 주면 얼마나 가지나 이렇게 보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탁 받아요. 그래서 어릴 때 또 하나를 더 주면 또 받아요. 또 하나를 더 주면 안 받아요. 다 찼으니까. 셋째는 우리 막내는 하나를 주면 받아. 2개 주면 받아. 3개를 주면 합치고 받아. 또 주면 또 합치고 또 받아. 이놈 욕심 많네. 그래서 제가 계속 뺏어 먹었어.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 줘놓고 하면 하나 막 갈등 엄청 하죠. 왜 합니까? 아이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는 그렇지만 아이는 얼마나 상실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는데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다. 어떤 상황, 어떤 역사를 보고 내 마음을 주셨다. 움직여야 합니다. 또 주님은 불쌍히 여기다 말 자체 안에 움직이신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루 다니셨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다니셨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으로 다니셨다라는 사실. 주님은 이처럼 열정과 편견 없이 세심하게 반복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편견 없이 열심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붙여줬는데 왜 방치했냐?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서 열심으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또 가장 약자, 가장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다 벌려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아직도 구원할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37절 추수할 것이 많으니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할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최근에 어느 교회는 원래 전도하지 않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열심으로 성도들이 전도합시다 라고 스스로
막 전도에 불이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원래 전도 이렇게 하면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서 안 할라 했더니 성도들이 열심히 막 전도합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평일날 나와서 전도 세팅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 물품을 목사님이 준비한 게 아니야. 성도들이 다 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새신자, 새로 오신 분이 얼마 안 돼서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길바닥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테이블 사고 자기가 보호 사고 자기가 선물 사가지고 탁 넣고 교회 주부 갖다 놓고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목사님이 그냥 잘한다 이러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본인도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전도하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매주 1명 이상은 오더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그 새로 오신 성도들을 어떻게 오셨냐,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라고 데이터를 지난 한 해 동안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교회를 가려니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가겠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한번 찾으려 했는데 전도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저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네, 저 교회 가야지 하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 해서 오신 교인들이 어떻게 왔냐 하니까 코로나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한 게 절반 이상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어렵고 힘들어졌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이때가 기회입니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는 전도잔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잃은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30%씩 줄어든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벌써 많이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도리어 더 줄어드는 현상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또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잃었던 마음, 상실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고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가 자꾸 교회 앞을 한번 쑥 지나가는 거예요. 대예배 끝마치고 점심 식사 마치고 이제 커피를 제가 하면서 오후 예배 준비하기 전에 교회 입구에 서 있었는데 한번 쑥 지나가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왜 쳐다보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연을 누리면서 커피를 맛있게 한잔하고 있는데 또 금방 또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또 지나가는 겁니다. 뭔가 있는데 세 번째 힐끔힐끔 또 금방 또 지나가는 거예요. 불러서요. 저기 일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후다닥 또 와. 잘 와. 왜 이렇게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는데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지방에 살 때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직장을 서울로 왔는데 이 직장 때문에 제대로 교회를 못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막상 진짜 이제 직장에서 쉬는 일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고 통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내를 했죠. 그래 직장이 뭐냐 하니까 이 연극 무대 디자이너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극이 있으면 일을 하러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매주 찾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라도 있지 않냐. 시간을 내가 내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열정과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핑계 대지 마라. 그렇다면 혼난다. 내가 막 뭘 했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혼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방임하고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느냐 하면서 제가 막 혼내듯이 교회를 다녀라.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하더니 연극을 하지 않는 날은 주일날 찾아오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 청년 때문에 제가 연극을 많이 봤습니다. 무료 티켓을 가끔 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아직 그들에게 주님이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나를 향하여, 예수 믿는 나를 향하여 힐끔힐끔 쳐다보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니까 날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눈길과 이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지금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추수할 일꾼이 많습니다.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양들, 지금 세상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7절에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사역하는 일꾼은 12제자 또는 70명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은 대부분 그들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 고통, 또 영적인 어려움과 지금 국가적 식민지로 있는 아픔, 고통, 이것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또 수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누가 나에게 떡 하나 던져줄 사람, 또 나의 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물질을 던져줄 사람만 바라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일꾼을 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꾼이 되시 군노하고 독점하시는 아니합니까? 어쩌면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내 방임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도 방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지금 이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믿음 생활하던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수많은 교회의 어려움과 환경들의 핑계를 대며 그들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아픔과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금 피폐하고 연약함으로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구경꾼으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눈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경꾼으로 방임하며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